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화판 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9절부터 다시 좀 보지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7장 9절부터 10절, 7장 9절에서 10 지난주 본 내용인데요. 9절 안에 두 노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절 너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 그러면 그 중간에 부분은 여자가 하는 말이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너의 입은 좋은 포도주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가 포도주잖아요. 그럼 나는 포도주니까 당신의 입에 부드럽게 흘러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입맞춤을 한다는 문자적으로 보면 입맞춤을 하는 얘기죠. 너는 나의 포도주다. 그럼 나는 당신의 부드럽게 흘러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합환주 그렇게 말했죠. 신랑 신부가 우리 전통 결혼을 할 때는 신랑 신부가 함께 술을 마시잖아요. 그 예식 중에 술잔을 서로 남자가 마시고 여자 마시고 잔을 나눠서 마신단 말이에요. 그걸 합환주라 그럽니다. 합환주를 마셨으면 이제 뭐가 돼야 되는가요? 합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합환채가 향기를 뿜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합판주에서 이제 합판채로 나가는데요. 합판채의 향기가 뭔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는 게 맞아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지만 그래도 그 사랑을 받고 오늘 찬송처럼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도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 반응이 뭘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반응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라는 찬송이 나오거든요. 드린다는 개념은 우리는 자꾸만 하도 그동안 우리는 뭐 교회 헌신 충성 봉사 이런 개념으로 드린다는 느낌이 있지만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섬기는 건 물론 마땅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깝지 않는 거래가 아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거래가 아닌 사랑의 섬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당신은 나에게 나는 당신에 속하였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그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사랑하는데 그 대상이 또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게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저 어떤 대상의 신을 정해놓고 내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 종교지죠. 일방적으로 신이 있다면 내가 그 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해요? 내가 뭔가 신을 사랑하면 신에게서 뭔가 받아내려고 한다면 이건 종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거듭나게 되죠. 그 거듭나게 되면 이제 오늘 찬송가 436장처럼 이전에 줬던 것이 이제는 값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옛날에 줬던 것이 이제는 값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아직도 옛날에 좋은 것이 값이 너무 좋다면 이게 왜 이럴까? 문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랑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 신랑이 좋으면 옛날 것은 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 신랑이 좋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예를 들지만 정말 우리가 죽음이 이 땅에서 완성인데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완성인데 육신의 죽음이 끝나야 사실은 육체의 소유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이미 잠언서 전도서를 봤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육체의 원욕이 끊어질 때가 온다 그랬어요. 원초적 욕망이거든요. 육체의 원욕, 식욕, 뭐 성욕, 수면욕,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원초적인 욕망이잖아요. 세상에 성취하고자 욕망들 수많은 욕망들이 있는데 그 원욕이 끊어질 때가 와요. 원초적 욕망이 끊어질 때가 오죠. 그래서 성도는 사실은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옛날에 좋던 게 아직도 불쑥불쑥, 불쑥불쑥은 나은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근데 늘 옛날에 좋던 게 아직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육체의 원욕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육체의 원욕은 끊어질 날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원욕이 나오는 것 결국 끊어질 그날이 와요. 근데 성도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이미 묵시적으로 완료됐다 그랬거든요. 지난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 있는 그 놀라운 세계를 이 역사 속에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럼 영생을 지금 누리는 이것은 이 역사가 끝이 나도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 때에 지금 이 현재 이 세계 속에서 영원한 그 나라와 연결되는 게 뭐가 연결되는지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새 생명 안에서 받아 누리는 것들은 지금 누리는 이 영생의 그 혜택들이 영생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시기, 질투, 미움, 뭐 세상의 육체적 원욕, 그죠? 욕망, 차별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역사 속에서 중앙에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 그것만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지난주 이 말씀을 결론을 내렸죠. 지난주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내용.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을 마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미는데 이걸 그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 성령을 마셨다 그러거든요. 아니 성령을 마치 포도주 마시처럼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성령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령을 마시면 한 믿음이 나오고요, 한 소망이 생기고 한 주님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관 방향성이 하나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삶의 방향성과 목표가 전혀 다르면 다른 성령이죠, 그게. 그래서 그걸 바울은 다른 영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같이 복음을 나눠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한 사람은 하늘 그런데 한 사람은 땅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생명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썩을 것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다른 영이에요. 근데 정말 한 성령을 받았다면 한 마음과 생각 뜻이 사실은 같아져요. 물론 우리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다툼이나 좀 다름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정말 한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의 생각, 말, 목표와 방향성이 같아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한 성령을 받아 마시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차등이 없다. 그럼 세상이 힘드는 이유가 뭐예요? 차별과 차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종차별 많이 하잖아. 인종차별. 동양인들 지금 인종차별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인종차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종차별, 빈부의 차별,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차별, 건강하고 못하고, 부자 가난자의 차별, 온갖 차별이 다 있어요.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차별. 이런 차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세상에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였잖아요. 그걸 십자의 피로 허물고 한 새 사람을 지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어도 지역 따라 싸움이 일어나요. 이건 정말로 한 성령 아직 안 받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새 생명 얻은 자, 죄인도 원수도 무로 바뀐다 그랬어요. 친구로 변한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다면 오늘 여기서 만났던가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둘이서 만났어요. 근데 옛날에 서로 모였어요. 철천지 원수가 교회에서 만났어요. 둘이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교회에서 이제 원수가 만난 거예요. 야, 니 전에 내하고 원수였지. 상대방이 니도 내하고 원수였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전에 원수였는데 이제 교회에서 만났어요. 이제는 뭐가 돼요? 원수가 친구로 변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한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도요, 한 성령 받았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에는 일체의 차별과 차등이 없어요. 막 피부색 그런 것도 차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는 이야기죠. 새하늘과 대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장 9절부터요 8장 3절까지 계속 그 여자의 말이에요. 사실은 여자의 말인데, 그러면 이거 11절, 10절도 물론 여자의 말이고요.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이 여자라면 누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보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솔로몬은 왕궁에 사는 사람인데 여자가 지금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들로 가자, 빈 들로 가자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서울에 그 강정민 변호사가 하는 분이 성경 보면서 제 설교 듣는다 하면서 책도 하나 보내고 해서 카톡을 주고받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을 하늘의 지혜로 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잠언서 8장 7장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누구 보고 소리를 지를까요? 진리로 돌아오라고, 지혜로 돌아오라고 어리석은 자들 보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잠언서 7장에 보면요, 음녀의 유혹을 따라 남자가 어리석은 길로 가거든요. 음녀라는 단어는 곁길로 가게 하는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녀라는 게 무슨 길로 간다고요? 곁길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여자. 그러니까 아담을 누가 유혹합니까? 하와가 유혹하잖아요. 바벨론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음녀가 있어요. 그 음녀는 진리로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자가 음녀거든요. 음녀도 이 세상에서 소리를 질러요. 남자를 유혹해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가 여성명사로 나옵니다. 지혜가 막 소리를 지르죠. 그리로 가면 망한다고, 지혜의 말을 들으라고. 지혜가 여성명사예요. 지혜가 기둥을 세우고 왕궁을 만들어놓고 잔치를 벌여놓고 이곳에 와서 좋은 포도주를 먹으라고 지혜가 초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술람미를 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아가스라고 하지만 솔로몬이 저자라면 성령의 감동으로 술람미를 말하고 자기를 말해서 남녀의 사랑 얘기로 하지만 지혜의 사랑을 받은 얘기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무슨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가 자기를 이끌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혜라면 오늘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요, 그 잠언서 8장의 지혜는 천지를 창조한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지혜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 부르세요. 우리 보고 부르시는 거죠. 어떻게 부를까요? 내 사랑하는 자야, 어디로 가자고요? 나와 함께 들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집도 없는 들판으로 가기를 원해요. 도시에서 왕궁처럼 짓고 살고 싶어요? 도시에서 왕궁처럼 집을 짓고 살고 싶은데 우리 보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 음녀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 머물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면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뭐하고 다니라? 유리하며 다니라 그래. 땅에서 떠돌이로 다니라 그랬어요.
근데 땅에서 떠돌이로 다니면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이 나를 죽일까 싶어서 하나님께 요청했다.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이마에 표를 주는 거죠. 그게 666표 아닙니까? 땅에서 살아갈 표를 준 거예요. 땅에서 살아갈 표. 근데 오히려 그 표를 안 받고 땅에서 유리하다가 오히려 핍박당하고 죽임 당하는 모습으로 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근데 그걸 아예 차단해 버리는 것. 이게 가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이마에 표를 받고 뭐 합니까? 성을 쌓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거기서 자기를 스스로 지키며 사는 모습이 그게 이 땅의 성읍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셋 계열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성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 계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거기에 정말 아버지가 부자였었잖아요. 우상 만드는 장소였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오고 약속의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항상 덜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도시 성읍에 머무르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덜로 나가자라고 부르는 것이 지혜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와 함께 덜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덜에 가서 덜로 가서 동네, 덜판에 무슨 동네가 있습니까? 덜에 무슨 동네가 있어요? 광야에서 무슨 동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라는 단어를 그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덜로 가서 나무 숲 속에 유숙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덜에 가면 잘 데가 없으니까 나무 숲 속에서 유숙하자. 유숙은 누워 자자 이 말이에요. 살자 이 말이에요. 덜에 가서 자려면. 근데 이 동네라는 단어를 왜 세번역에서는 나무 숲 속이라고 하느냐면요. 이 동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파라라는 단어예요. 카파라의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덮어주다는 뜻입니다. 이 카파라는 단어를 조금 달리 말해서 촌락, 부락, 동네로 번역하는데 이 동네라는 단어가 카파라, 덮어주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덮어주자, 또 덜로 나간다 이런 개념이 딱 생각나니까 출애굽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수하여 내시고 홍해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덜로 들어가죠. 들어갈 때 무엇이 덮어줍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덮어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불과 구름으로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왔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덮어주심 그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래서 뭘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죠. 성막 하나님께 함께 거하시는 표인데요.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만들어 넣게 합니다. 근데 그 언약궤 뚜껑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궤 뚜껑 이름이 그 카포레트인데요. 카파라, 덮어주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언약궤 뚜껑 이름이 뭐라고요? 덮어주다라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깨어진 돌판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죠. 그래서 죽어 마땅한데 첫 돌판이 깨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아요.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고 그 언약궤 안에 상자에 뚜껑을 덮어두는 것, 이게 카파라에서 온 카포레트예요. 자, 그러므로 덜로 나가자,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말은 이 땅에 정주하는 삶이 아니라 성도는 이 땅에서 덜로 나가서 하나님의 덮어줌 아래서 살아가자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11절의 내용이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덜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말이 그 히브리어의 원래 단어를 찾아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함께 덜로 가서 덮어주심 안에 살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파르라는 단어가 덮어주심 안에 살아가자. 찬송가 가사에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그 안에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덮어주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살아가자. 근데 이 요청에 따라가는 자는 이때서 이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지혜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살려고요? 이 땅에서 부동산 사서 더 크게 성을 쌓고 어제입니까? 어젯밤에 나왔어요. PD 수첩인가 잠시 보니까 잠시 봤는데 연예인들이 뭐 몇백억짜리 건물 샀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뭐 돈 많이 몇백억 사. 근데 그게 전부 은행에 융자를 막 80%씩 받아가지고 시세 차익 노리고 팔아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내지 않으려고 법인을 설립해요. 우리나라 법인 설립이 굉장히 간단하대요. 5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대요. 법인 설립은 경기도에 해놓고 건물은 서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중과세를 면한다는 거예요. 중과세를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사고 팔 때 5억 세금을 내야 되는 것 같으면 법인 사무실을 경기도 두면 5억만 내면 되는 거예요. 만약 법인 사무실 서울에 있다면 10억을 세금을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물 사고 팔고 하더라고요. 몇백억을 가지고. 그러면 그 건물을 연예인이 어떤 건물을 샀다면 땅값이 갑자기 막 올라요. 세금이 막 올라요. 집세가 막 올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또다시 거기서 쫓겨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그걸 어디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땅에서 떠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음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음녀에게 넘어가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튼튼한 성을 세우고 내가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 이게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 그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의 원재료는 뭐예요? 원재료는 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흙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인간은 하늘과 호흡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땅에 발 딛고 살아도 하늘과 호흡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타락전이잖아요. 타락하고 나니까 생명이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주를 합니까? 심판이 뭐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생각 안 하고 땅만 생각하고 땅에 나온 것을 먹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저주와 사망 아래 태어나서 영원한 저주와 사망 아래서 살다가 영원한 저주 아래 살아가. 이게 땅에 속한 자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 지혜가 우리에게 부르는 거죠. 태경아, 나와 함께 떠나자. 어디로 갈까요? 너 나가네로 나와 함께 떠나가자. 거기는 집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너를 보호할게.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 어떻게 따라가요? 나는 못 따라가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면, 정말 지혜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밑에 오셔서 우리를 떼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요, 본드가 붙은 것처럼 딱 들어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우리 밑에 와서 이 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치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자기 약속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 나와 함께 들러 가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자. 이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도 그 길로 못 가죠. 근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왕궁을 버리고 들러 나가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왕궁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홍해를 건너죠. 이렇게. 그래서 광야로 들여놓는 일을 누가 해요? 모세가 하잖아요. 모세가 언약궤 만들고 그 위에 카파르 뚜껑을 덮어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광야로 이스라엘 인도해냈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 해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라 시험을 거절하고 광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고난의 길이죠.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영원한 상 주심을 바라보죠. 이게 영원한 생명의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서는 일. 이게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간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 더 나은 본향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였노라. 오늘날 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 거기서 하나님의 덮어주심 안에 살아가자. 이게 11절의 해석이에요. 이제 12절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라. 이건 지혜라고 봐도 되고 술람미라고 봐도 되는데, 다윗이 술람미가 다윗을 보고 내 포도원이라고 하고, 또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고 내 포도원이라 하잖아요. 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원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라면 여자가 솔로몬에게 다 준다 이 말이죠.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면서 좀 아끼는 게 있으면 아직 사랑을 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챙겨놓고 요거만 주겠다 이거 사랑은 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를 주겠다 이 말, 전부를 주겠다. 이 다른 말로 지혜가 우리에게 다 주겠다는 뜻도 되죠. 그러니까 술람미를 지혜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지난주에 포도주로 하나됨에서 포도주의 구원의 개념을 쭉 살펴봤죠. 그리고 포도주의 심판의 개념을 또 살펴봤습니다. 이게 포도주가 그게 심판의 개념도 되고 구원의 개념도 되는데, 여기서 포도원에 들어가자 포도주로 하나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됨을 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앞에서는 덜 이야기가 나오고 덜로 가자, 하나님의 덮어주심 아래 거하자 라고 하면서 포도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덜과 포도원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덜과 포도원을 준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는 게 호세아서 나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 보십시오. 호세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요?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며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11절, 그 12절 내용을 거의 비슷하잖아요. 11절, 12절 아가서 7장.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들로 가자, 포도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들과 포도원 얘기가 나오죠. 이게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뭘 준다고요? 포도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골짜기, 그 환란의 골짜기, 카인이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그죠?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아간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골짜기, 그런 악을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환란의 골짜기를 무엇으로 삼아주겠다요?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그가 거기에서 응답이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제가 지금 아가서 7장 11절 들로 가자라는 얘기가 출애굽과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들로 가는데 들에서 하나님의 덮어주심 아래 살아가는데 그때 포도주가 주어지는 얘기를 지금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호세아서 잘 알죠? 북이스라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누구하고 결혼해요? 고멜과 결혼하죠. 고멜은 원래부터 소문난 바람난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도 바람나서 다른 데로 도망가잖아요. 또 바람 피러 가요. 그러면 호세아가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 은 30이에요. 은 30으로 그 바람난 고멜을 어떻게 해요? 값주고 사와요. 여러분들 목사가 그 구약의 목사라는 얘기 목자라고 해요. 구약의 선지 제사장은요.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구약의 제사장은
기생하고 결혼해도 안 되고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해도 안 되고 처녀하고만 결혼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부정함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정한 우리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부정함을 입어야 돼요. 그 부정함을 대신 감당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음란한 고백을 갖고 호시아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 피운 이 여자를 버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혼증서 줘서 버려야 돼요. 아니면 현장에서 가능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지도 않고 이혼증서도 주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주고 값을 사오는 이야기예요. 돈을 주고 값을 사오는 이야기. 근데 이제 8년 나갔던 그 여인을 값을 주고 사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들로 데려가네.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면서요. 비로소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그가 거기서 응대.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 들로 가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들로 가잖아요. 들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라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그러니까 정말 타락하고 바람피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우리를 들로 이끌어내서 포도원 참 생명 하나님의 덮어주심 안에 들어올 때에, 그때에 네가 나를 뭐라고 말한다요? 내 남편이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이 나의 남편이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 바알이라 하지 아니라, 이 바알은 우상숭배의 주인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바알을 보고 내 남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알을 보고 내 남편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언어로 바꾸면 우리는 내 남편을 누구 보고 내 남편이라 그래요? 돈 보고 내 남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에 남편이 들어올 때에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는 날에 남편이 월급을 못 받아와요.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돼가지고 뭐 회사에서 월급도 못 주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월급을 못 갖고 남편이 들어와요. 아내가 집에 있다가 남편을 맞이할 때에 월급 가져오거나 안 가져오거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평소에 여보 그랬는데 그건 남편을 여보 한 게, 남편이 벌어오는 뭘 보고 여보 한 거예요? 돈 보고 여보 주인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다 했지만 그건 우상숭배한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람난 여자가 이게 음녀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이제는 하나님을 내 남편, 내 바알을 걷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우리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 나의 남편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돈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해놓고 돈 달라, 세상의 것 달라 했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라 뭘 섬긴 거예요? 바알 숭배, 우상 숭배가 맞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네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 위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환난을 제거하고 평안을 주시는데, 얻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이금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알게 됩니까? 나는 고멜과 같았습니다. 나는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날마다 바람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들로 데려가요. 여러분, 들로 데려가려니까 출애굽과 연결되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 들로 데려가요. 들로 데려가서 다정히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는데, 그래서 장가들어서 영원히 사는데 내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가 장가들고 진실로 너에게 장가가리니 그때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난한 고민을 갖다 우리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 엄난한 우리와 결혼해 주세요.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고 땅과 하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타락했기 때문에 엄난하게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이방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수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이라 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 이걸 로마서 9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여러분 진노의 그릇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진노를 받아 마땅해요. 이방인은 원래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무슨 그릇이에요? 진노의 그릇인데, 요 그릇이란 말 또 나와요. 그 아가서에서요. 진노의 그릇인데,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셔서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 무슨 말을 하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다 진노의 그릇이지만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고요, 이방인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남편이 되어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 그릇은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남편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의 은총, 주의 긍휼로만 된다. 그래서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보세요. 호세아에서 방금 인용하죠. 내가 내 백성 아는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한 자예요.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암미, 로암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 로암미는 내 백성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라 한 자를 다시 암미, 내 백성이라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끄집어내서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들로, 광야로. 그래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보고 떠나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땅에서 떼내는 겁니다. 너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아. 이것도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5절, 26절 다 두 개 다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라.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이걸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하고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카인하고도 연결해 보았고, 호세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찾아보고 로마서를 통하여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를 불러서 어디로 가자고요? 들로 가자. 들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어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파라, 덮어준다. 그래서 지난주에 합 한 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합 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는 얘기가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합 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한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합 한 채가 향기를 뿜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합한 채가 향기를 뿜는 건 이제 합한 주를 마셨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합한 채가 나오는 거죠. 그 합한 채를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걸 자기나무라고 번역합니다. 자기나무. 그럼 자기나무 아세요? 우리가 어릴 때에 이거 소살밤나무라고 지금도 많아요. 이 나무 잎이 밤 되면 오그라들어요. 밤에 꽃이 보라색 꽃이 피면 참 이뻐요. 큰 나무인데 그 잎을 따서 소를 주면 소가 그렇게 잘 먹어요. 그 자기나무 잎을.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 소살밤나무라 그랬는데요. 이 나무가 한약재로 쓰는데 껍질을 벗겨서 그걸 뭐 물에 우려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합환피라 그래요. 그리고 그 나무를 합환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합한채라는 이 단어를 한글로 번역했을 때 자기나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나무의 효능을 보니까 뭐 함약재료로 뭐 관절 뭐 삐인데 먹는데 뭐 이런데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부의 금실도 좋게 한다는 것으로 합한채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합한채는요, 아가스하고 창세기 3장에서 딱 두 번만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합한채가 나오는 배경은 아실 거예요.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드리는데 요걸 라헬이 보고 언니 그 합한채 나 좀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니가 동생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남편도 빼앗아 가더니 이 합한채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원래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봉사하고 결혼했더니 누구를 아내로 처음 맞이해요? 레아가 처음 아내예요. 그래서 서열상으로 누가 첫 아내예요? 레아가 첫 아내예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물론 그 라헬을 아내로 받고 또 레아를 위해서 또 7년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첫 아내는 사실은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니고 먼저 너보다 남편과 먼저 결혼했으니까 내가 남편을 차지해야 되는데 네가 내 남편 뺏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두 아내를 맞이했지만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러니까 레아는 자연히 뭐가 없어요? 그걸 제가 20년 전에 처음 창세기 설교할 때 창세기 29장에 보면 레아는 총이 없으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은총이란 말이거든요. 그걸 이번 번역은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동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녀를 막 줘요. 러벤, 레이, 시몬 이렇게 막 준단 말이에요. 유다까지. 그러니까 이 합한제를 들고 오니까 라헬이 있다가 그 합한제를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레아가 네가 남편 뺏어가도 부족해서 합한제도 달라고 하냐니까 라헬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야곱은 날 사랑하니까 합한채를 나에게 주면 오늘 밤 내 남편은 당신에게 주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합한채를 받고 남편을 이제 레아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또 두 여종까지 자식이 태어나 12아들과 딸 하나가 태어나는데요. 이 12아들 태어나는 거 보면 시기 경쟁 질투를 가지고 하나 이름 다 갖다 붙이거든요. 그런데 라헬도 결국은 아들 하나 놓죠. 요셉을 놓고 나중에 베냐민을 놓다가 라헬은 죽어요. 근데 그래서 라헬은 가다가 길가에 이제 무덤을 하나 마련하고 레아는 어디에 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혔던 그곳에 이제 레아를 묻거든요.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에 자기를 어디에 묻어달라고 해요? 라헬 곁에 가요? 레아 곁에 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그곳인데 그곳이 라헬 곁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해요. 인간은 죽어야 철드는가 봐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메시아가 옵니까?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식에게서 옵니까? 아니면 레아에게서 옵니까? 레아에게서 유다 자손을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정말 두 자매와 두 여종과 그 네 명이 서로 온갖 시기 질투를 다 하면서 자녀를 놓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은총이 없었던 레아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라헬도 사실은 자식이 없어서 나중에 자녀를 허락하죠. 요셉을 허락하죠. 이런 얘기를 보면서 오늘 그 11절, 12절의 내용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합한채 얘기는 사랑을 받지 못하던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합한채의 향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합한채의 향기가 나오는 모습이 뭘까라고 할 때에
이 합한체라는 단어가요. 합한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 히브리어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원래의 어원이 솥, 단지, 항아리, 바구니예요. 합한체라는 단어가 다른 데는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솥, 단지, 항아리, 바구니의 뜻으로 쓰이는데 저는 바구니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합한채 바구니다. 그럼 바구니 안에 뭐가 나온다고요? 향기가 나온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합한채 바구니인데 바구니에 향기가 나온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을 하죠. 여자는 무슨 신세라 그래요? 디웅박 신세라 그러잖아요. 디웅박 그러니까 바구니야 바구니. 그러니까 여자가 요즘 이런 말 하면 요거도 묻겠죠. 페미니즘한테 혼이 나요 이러면. 요즘은 여자가 워낙 잘나서 여자가 국회의원 나가면 남자는 뭐가 돼요? 후보자의 남편에서 앞에서 막 선거운동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시집을 가는데 남자가 뭐 공장에 뭐 회사의 사장님 같으면 그때부터 여자는 시집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장님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꾼에 가면 농부의 아내가 되는 거고 어부에게 시집 가면 어부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 왕자 예수님하고 시집 가면 뭐가 돼요? 하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합한채가요, 바구니라는 뜻인데 이게 오늘 이제 결론 부분이 되는데요. 이 바구니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데가 있어요. 합한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바구니라고 사용되는 데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4장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1차 바벨론 포로 잡혀가죠. 2차, 3차 이렇게 잡혀가는데요.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바벨론의 1차로 포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 있잖아요.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가 놓여 있는데 이 광주리라는 단어가 합한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합한채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 되잖아요. 두 광주리가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광주리 좋아해요? 좋은 열매를 좋아하죠. 광주리 두 개 있는데 정말 좋은 무화과, 하나는 먹을 수도 없는 굉장히 악한 무화과 열매가 있는 두 광주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레아하고 라헬 있을 때에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해요. 라헬은요 육체미가 이쁘겠죠. 레아는 뭐 안질이 좀 부드러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하튼 야곱도 자기 취향대로 라헬을 좋아했지만 사랑을 누가 못 받아요? 레아가 못 받잖아요. 근데 사랑 못 받은 그 레아에게서 유다가 태어나고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야곱의 시각이 전혀 달라요. 야곱은 환도뼈가 꺾어지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살아요? 육체로 산 거예요. 육체로 살았단 말이에요. 환도뼈가 꺾어지고 나서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이 헛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에게 묻힌다 이 말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볼 때요, 이야 극히 아름답다 또는 이건 못 쓰겠다 라는 것이 완전히 정복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저주받은 모습일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저주받은 모습일까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가족과 생이별하고 철사줄에 꽁꽁 묶여 울며 불며 미아리 고개에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안 잡혀가고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무엇이 좋은 무화과고 무엇이 나쁜 무화과일까요?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이 좋은 무화과고요. 그게 좋은 합한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는 또 뭘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하거든요.
잡혀가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 이게 극히 나쁜 무화과예요. 이게 합한 채 안에 열매가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바구니예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바구니인데, 우리 안에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느냐,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느냐. 정말 우리가 바구니인데 우리 안에 좋은 향기가 나는지 악한 향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2절 보십시오. 한 광주리에는 처음이 건득히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니, 지금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데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해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고 심고 뽑지 아니겠고, 그러면 바벨론 포로 갔을지라도 이들을 돌아보아서 올 때는 또 어디로 와요? 들로에 들로. 광야를 거쳐서 들로 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좋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심판받아 망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무화과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들로 인도하여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좋은 무화과예요. 그런데 나라 망하는데도 자기는 안 잡혀가고 남아있는 자들, 이들은 우리는 야 성공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망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극히 나쁜 무화과래요.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여러분,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잡혀가는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남아있거나 또는 능력이 있어서 애굽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하면 그 이중 국적자 가진 사람들, 그죠? 미국 국적 가진 사람은 제1순위로 미국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극히 악한 무화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능력이 있어야 미국 가서 시민권을 얻고,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비행기 타서 미국으로 데려가거든요. 미국 시민을 먼저 보호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미국 안 가려고 그럴걸요? 하도 많이 코로나 죽고 있어서. 그래서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보세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과 이집트 제국이 양대 제국인데 애굽에 가서 사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들이 뭐라고요? 극히 나쁜 무화과다.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져 그들에게 환난을 당해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해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 준 땅에서 멸할지라하게 그러게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광주리라는 단어가 그 합한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극히 좋은 무화과이며 무엇이 아주 나쁜 무화과입니까? 정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울며 불며 포로 잡혀는 그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내가 잘 돌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12장 16절에 보면 포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그들, 들을 지나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카파를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내가 덮어주겠다.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를 믿잖아요. 그들은 내가 버리겠다. 극히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극히 좋은 합한채, 극히 좋은 무화과의 향기가 나는 자들은 울며 불며 들러 나가는 자들,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환난 당하는 그들, 주의 이름으로 환난 당하는 그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봐주시고요? 합한채의 향기가 나는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그들은요, 오히려 그 바구니,
합한채라는 그 바구니 안에 악한 것이 가득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이렇게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습니다. 13절. 합한 채의 향기를 뿜어내고, 이제 이 단어를 보면 이게 극히 좋은 무화과 바구니가 담긴 것 뭐라고요? 환난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 그들을 위하여 뭘 사두겠다는 거예요? 귀한 열매, 새 것과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사둔 거래요. 그러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망하며 울며불며 끌려가는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것, 새 것과 묵은 것을 사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합한 채의 향기가 가득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새 것과 묵은 것 하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51절부터) 볼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합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은 전부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를 쭉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유를 깨달았냐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이걸 가지고 또 비유풀이한다고 이단 신천지가 희한하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뭔지를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얘기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원래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택한 자들이라면 천국의 보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보배들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보배를 찾으러 누가 와요? 보배 주인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보배를 어떻게 찾아내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죠. 진주장수도 마찬가지예요. 진주장수 자기를 다 팔아서 보배를 사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국 비유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예요. 자, 그래서 이 천국 비유 골라내는 얘기, 이거 다 주인이 하시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이 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에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놓은 집중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라면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 것을 누가 완성해요? 옛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들에게 새 것을 주시죠.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덜로 나가자. 합한 채 향기가 뿜어난다. 그리고 그들에서 내가 옛 것과 새 것을 창고에 사두었다. 그럼 옛 것과 새 것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는 것, 이게 합한 주를 마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게 합한 채 향기가 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바구니 합한 채라면 그리스도의 은혜만 담겨 있을 때에 이거 무슨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만 담기지 않고 내 노력, 내 율법주의, 내 다른 것들을 채워놓으면 이게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은 율법으로 보면 되거든요. 옛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옛 것을 먹으면요 새 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옛 것을 먹으면 묵은 포도주를 먹으면 새 포도주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5장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그 앞에 보시죠. 이 35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뭘 뺏긴다고요? 신랑을 뺏기리니. 그 날에는 합한 채 신랑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구니 합한 채라면 신랑을 받으면 기뻐할 것인데 신랑을 뺏기면 그 우는 거잖아요.
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서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면이라. 그러면 애껏 묵은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무엇을 싫어해요? 새 포도주를 싫어해요. 누구를 싫어해요?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바구니, 그냥 묵은 바구니, 그 바구니 예수를 못 담아요. 싫어해요. 어느 정도로 싫어합니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옛것에 머물러 있는 자, 율법주의자들은 새 것을 싫어해요. 왜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킨 자기의 의를 자기 바구니에 가득 담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율법을 왜 주셨어요? 네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냄새 나는 자기 더러운 행위를 품에 가득 안고 그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옛것을 담은 합한채 바구니, 극히 나쁜 무화과를 가득 담은 바구니. 예레미야 선지가 본 성전 앞에서 두 광줄이, 그게 합한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에는 묵은 것이 가득한 것, 악취가 나는 것. 그런데 새 것이 담기는 자는요, 그게 다 날아가야 돼요.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가 다 날아가 버려요. 주께서 주신 것만 오롯이 담아 있을 때에 이게 극히 좋은 합한채, 극히 좋은 무화과 광줄이 예수를 품에 안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한 구절 보면 이제 결론이 내려집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가 더 좋아요.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향기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담긴, 극히 좋은 무화과 담긴 그런 향기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향기예요. 복음이랑 똑같은 향기인데 한 사람에게는 무슨 향기로 나고요? 구원의 향기가 되고 한 사람은요? 심판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래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바울에게 전에 옛 것을 먹고 있을 때, 그죠? 옛 것을 마실 때에, 묵은 포도주를 마실 때는 누구를 극히 싫어했습니까? 예수를 극히 싫어하여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해보니까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죽였어요. 왜요?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옛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이 바울은 새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 백성 아닌 자에게 내 백성이라고, 내 사랑 못 받던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아까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백성 아닌 자가 백성이라 입고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이 됐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거 호세아서 인용하는 거잖아요. 이 아가서 합한채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가 본 그 광주리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이제 뭐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겼잖아요. 새 포도주가 담겼잖아요. 예수님이 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순전한 말씀 전하니까 냄새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는 어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맡아지고 심판받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한채의 향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합한채의 향기가 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들로 나가서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입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이집트를 의지하거나 그것으로 피하려는 자들이 극히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합한체의 향기를 통하여 복음의 향기를 미리 보여줍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복음의 내용은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는 합한체의 향기가 되지만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보여서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합한체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향기로 맡아지는 사람이라면 그게 들러 나가는 자들이에요. 들러 나가는 자. 아무런 집도 없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자들, 그게 생명의 향기로 맡아지는 자들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가 담긴 그 바구니예요. 그게 합한차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싫은 사람, 자기 의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냄새가 싫어서 던져버리겠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극히 나쁜 무화과 담긴 그 바구니, 즉 합한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바구니예요. 바구니. 성도는 이 땅의 바구니예요. 정말 생명이신 그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공로만 오롯이 담겨져서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덮어주심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옛것과 새것이 정리되어 담기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어줍지 않은 공로들과 그 자기 자랑들이 다 날아가서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또한 복음 얻어 구원 얻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끗한 주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